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도 같이 드리오니 우리 온 찬양대와 교우들이 찬양함으로 능력을,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주와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일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며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은송이니까 은송이, 우리 조중길 장로님은 중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송아 하니까 다 제 이름을 부르던데 자기 자신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이것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꼭 나도 내가 격려해야지만 이웃도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시고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다.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복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뭐예요?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기름진 음식 먹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 큰 집에 사는 것, 작은 집에 사는 것, 유명한 것, 이름이 없는 것 전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어떨 때는 가뭄도 주고 어떨 때는 병도 주고 어떨 때는 아주 잘 살게도 해줘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래서 복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재산, 큰 집,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올해 들어서 결혼을 참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홍시아 참 이렇게 와서 하는데 보십시오. 결혼한 젊은 부부가 딱 있어요. 예? 김시원 집사님 신혼여행 잘 갔다 왔죠? 예, 잘 갔다
또 간다고. 예. 결혼을 했는데 냉장고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신부가 없다. 이건 행복해요, 불행해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결혼 신혼하면은 막 가슴이 저미는 사람이, 저희 고향에 저 같은 동갑인데 신혼여행 갔는데 제주도에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냉장고, 자동차, 큰 집 이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복된 가정에 다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불행입니다. 다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도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도 원하는 것이 저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내가 집 사는데 좀 돈 좀 보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돈 안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답답해서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하면서 첫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 오늘 본문 저희는 4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근데 여기 이 바산의 암소라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야. 우리로 말하면 남한, 북한 것처럼 나뉘는 건데 남쪽 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아모스가 남쪽에 살다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얘기 까딱 잘못하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산의 암소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서편 가기 전에 동편에는 풀이 참 많고 물이 좋아요. 그래서 서편으로 가다가 므낫세 지파 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이쪽에 남겠습니다 했던 동네가 바산이에요. 거기 소들은 아주 살지고 참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좋은, 특별히 암소는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지만요, 그 나라나 그 동네나 그 집이나 누구든지 그 집이 참 형편이 괜찮다, 이것은요 사실은 남자를 봐서는 잘 몰라요.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잘 사나 못 사나는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 집에 사는 여자를 보면 알아요. 여자들은 반지 끼우지, 목걸이 걸지, 베로도 입지, 구두 신지, 뭐 하지. 남자는 그냥 먼지만 툭 털면 돼요. 이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의 성의 여인들이 그렇게 사치하고 기름진 것 먹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절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사는 것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서 이렇게 얻은 그 재물로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세계 역사에서요 어느 나라고 가진 자들이 정당하게 소득을 벌어서 사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그 다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여기서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오늘 저녁에 올 때 프랑스제 포도주 100년 된 거 사와. 는 찡긋하고. 그러면은 남편은 도둑질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걸 사와야 돼. 내일은 이태리제 50년 된 거 그거 뭐 사와. 는 찡긋하고. 그러면 또 사와야 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을 만나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도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도요. 남편들이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집안에 있는 여인들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처럼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편하게 있으니까 안방 깊숙이 있으니까 이 여유로움이 이 쾌락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해요. 너희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돌에다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사람의 코라든지 혹은 입술을 갈고리로 꿰가지고 이렇게 쭉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그림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해. 이렇게 끌어가고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곳에 던져지리라. 던져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성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삶이 그 다음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4절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오고 갈 데가 없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야곱이 깜짝 놀래고 감격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다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결단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야곱이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딸의 디나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고 39장에 온 식구들을 끌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다녔던 시골 교회, 내가 처음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어린 그 감격,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야곱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이걸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길갈이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광야에서 어쩌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할례를 행하고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이 베델과 길갈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남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또 갈라지니까 우리처럼 산발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북쪽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와서까지 예배한다니까 북쪽의 왕들이 정치가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다 남쪽에 빼앗긴다.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래서 딱 막아놓고 못 가. 예배 드리러.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바로 이 베델 그리고 길갈에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 보십시오. 여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제대로 섬기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나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그 하나님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죄예요, 죄.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이런 실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위기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만사 만사 형통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갈등이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 듣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하면 금방 표정이 굳어요. 근데 목사도 성도들 기분 좋게 하고 싶고 표정 밝게 하고 싶고 깔깔 웃게 하고 싶고 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볼까요? 4절 하반절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날마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하지. 우리 오늘 조정일 장로님은 그 가까운 교회가 새벽 기도 다니는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경기도 광주에서 새벽에 차를 몰고 본인의 일생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나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새벽 기도하고 또 목사도 안 만나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 훌륭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그리고 11조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 드리는 분들도 대단해요. 우리 조정일 장로님은 그때 할 때 매주 드렸죠. 매주. 근데 오늘 본문에는 3일에 한 번씩 11조. 이런 믿음의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다. 죄를 더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보십시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수은제는 감사제거든요. 응답할 숫자에다 은혜에 응답하는 제사가 수은제, 감사제물인데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번제, 소제 할 때에 레이기에 누룩 없는 떡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드려요.
우리가 떡을 만들어 보면, 빵을 만들어 보면 누룩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은요 부풀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 먹을 때도 아주 부드럽고 또 맛도 좋아요. 누룩 없는 떡은 볼품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기쁘게, 사람 만족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특별히 죄를 상징해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11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은 11조 안 드려도 좋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낙헌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 더 드리는 거. 그런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면 떠들어 봐라, 다 떠들어 봐라. 이게 되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여기 5절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씀. 이 예배는 니들이 좋아하는 예배지 내가 원하는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내가 나를 위한 예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것은 죄고 거기에 열심히 할수록 죄를 더 열심히.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도둑질해서 11조를 드려 하나님 도둑질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 많이 내야 내가 돋보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금 많이 내는 일에 일구.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없으니까 얘기지만 사기도 쳐도 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고 가난하고 이게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빵으로 말하면 말라 비틀어진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부풀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그대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뭐 폼 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누룩 넣은 거 불살라 드려보아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저는 목사로서 늘 이게 갈등이에요. 저의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인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인지. 솔직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인상 쓰고 그러면은 그 설교 못해요. 제가 이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설교 너무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아요. 구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을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어렵게 망하게 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는 것들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 바산의 암소들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 여자들한테 있다고.
기분 나빠서 못 듣겠다고 지금 조용한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무책임하지. 그래도 하와가 먹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왜 낳았어요? 아내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가 낳아라.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어머니 잘 만났어요. 그래서 죽었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어. 삼손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태어날 때 가장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 그의 아버지 마노아 그 부부가, 그런데 그 삼손의 어머니가 더 믿음이 좋아서 먼저 전사가 찾아오거든. 그렇게 훌륭한 삼손은요, 힘은 우리가 다 좋잖아요. 근데 퀴즈를 내거나 또 막 그 기생이 자기를 막 뭐 어떻게 뭐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때 뭐 한 번도 쓰지 않는 줄에다가 또 7 가닥으로 해라 뭐 이런 꾀를 내고, 또 뭐 단 것이 강한 것 위에 강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단 것을 내고 뭐 이런 사자의 뼛속에 꿀이 있는 것을 퀴즈를 내는 거 보면 삼손은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면 문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했어요. 왜요? 가사의 기생 잘못 만나서.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 어떤 나라든지 로마가 결국은 복음화가 되는 것은요, 기독교인 여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복음화가 지름길로 급속하게. 오늘날 우리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바산의 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도 남자라고는 어쩌면 요한 한 명,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머지는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여인들의 믿음을, 영성을,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제목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만족. 내 만족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서 아따 오늘 목사님 말씀 시원하게 잘해보네. 이거 곤란해. 이건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결단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 가르치는 뭐 설교 교수는 아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순정이라는 글에서 나무를 야채를 심으러 가니까 그대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농부예요. 농부. 하나님의 일꾼은 거꾸로 심으라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단을 깨달아야 돼요.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해요. 고난을 주어서. 6절을 보면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아이고 치과에 갈 일 없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일을 깨끗한다. 언제 이가 깨끗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가 깨끗하지. 먹고 나면 이에 음식 찌꺼기가 있지요. 이를 깨끗하게 한다 하면 아무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돌아오라.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또 그 다음 좀 보십시오. 7절 8절에도 보면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었으니까 아무 곡식을 열매 맺을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을 겨우 얻으러 가는데도 비틀거리며 8절에 그래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해요. 그러면은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9절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종이 너희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은 전염병, 청년들이 칼로 죽은 것은 전쟁, 이런 것들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11절 성읍을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뜨린 같이 했다. 그래서 너희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불타다가 꺼진 나무 조각은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쓸 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 왜요? 그렇게 되었어도 돌아오지 않아. 여기에 비해서 아까 1절에 파산 암소 얘기했잖아요. 실컷 아주 원하는 대로 돈 쓰게 하고 원하는 대로 먹게 하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하니까 돌아왔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시원 집사님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어? 아내 생각, 이제 명현시에서 이제 아내라고 바뀌었네. 아내 생각나. 좋은데 가면은 좋은 옷 보면 누구 생각나요? 응? 안 들려. 다시 말해봐요. 우리 양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일부러 물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봐도 좋은 데를 가도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가 뭘 이렇게 조그만 비닐봉지에 싸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싸왔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증거야. 꼭 좀 그래 주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갖다 주면은 그 뭐 안 사랑이지, 안 사랑. 근데 오늘 여기 13절은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진짜 희원 집사님, 이 사람을 봐도 명현 씨가 생각나고, 여기를 가도 명현 씨가 생각나고, 이것을 먹어도 명현 씨가 생각나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굳은 일, 좋은 일, 외로울 때, 행복할 때, 속상할 때, 기쁠 때, 여기를 가거나 저기를 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돈 필요하거나 돈 그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만 줬다가는 바산의 암소들이 다 될 사람들이야.
우리 좀 더 솔직해질 필요해요. 돈 많으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돈 쓸어 다니기 바쁘지. 기분 나빠요? 내가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 벌어줄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해요? 감사해요. 제 또래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교회를 안 다닌 애들이 이제 좀 다니더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사업에 실패하고 나이 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간다. 내가 그랬어. 너는 진짜 복된 놈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네가 복 있는 놈이다. 근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안 와. 안 온다니까. 안 와. 어릴 때, 우리 시대에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없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가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어디다 써요? 여기 아까 성경에 여기 있잖아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더 볼 것 있어요? 더 볼 것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에스더 찬양대를 제가 스카우트해 왔어요. 찬양해 주시고 우리는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마이크를 한장님이 든 것은 이쪽으로 갖다 놓지, 거기는 작은 마이크 있으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연습하고 왔어요? 11조임을 최명화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정성택 오금숙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청년, 감사임을 양지원 청년, 결혼을 감사해서 식사 떡 커피 예물 드립니다. 조우영 청년. 가서 꼭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감사. 자녀서 원예물 최명화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감사. 김시온, 이명현 집사님 감사.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 익명으로 감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범사감사 나양은 집사님, 신지주의소에서 감사예물. 김형현 집사님, 험한 세상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유현숙 권사님, 범사감사 홍성진 성도, 이지윤 청년, 최주혁 청년,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주님 늘 함께 동행하소서.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결혼 41주년과 작은 아들 생일을 맞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정성택 오금숙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선교예물 최명화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익명으로 서강희 어린이, 정미 집사님 자녀 서원예물, 김이연, 김이든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최민영 권사님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와라.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가 내 사람이기에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요리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찌 내 능력 내 노력의 대가이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소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득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소원을 담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제 생일을 감사하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결혼해서 식사 예물로 온 교우들의 사랑을 대접합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